8장 30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31절부터 오늘은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까지 하고 오후에는 이제 9장 1절부터 41절까지 9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살펴보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목은 당신은 누구에게 속했는가 제가 이렇게 뽑아봤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당신은 누구에게 속했고 또 누구에게 속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을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대립하시는 장면이. 근데 이러한 대립은, 주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대립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에서 살펴본 것을 좀 요약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사역하신 것이 드러나 있고,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그런 가르치신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22장이나 되지만, 21장이 되지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주님의 이제 공식적인 그런 사역이, 공개적인 사역이 좀 적게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장부터 12장까지만 공식적인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다락방에서 가르치신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18장부터 이제 십자가 사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과 기적 등이 다른 복음서보단 훨씬 더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사람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면서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에 얼마나 많이 대적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러면서 고쳐주셨죠. 그래서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는 그런 판결을 내리도록 유도했지만 주님께서는 또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간음하다 잡힌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면 율법에 따르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명기 22장은 남자 여자를 다 잡아왔을 때,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남자 여자를 다 잡았을 때는 신명기 22장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만 여자만 잡았을 땐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때 민수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으로 데려가서 제사장 앞에 세우고 그다음에 질그릇에 흙을 넣고 그 흙과 거룩한 물을 섞어서 마시게 하라. 그럼 간음을 했으면 여자가 안에 내부 장기가 다 썩어서 죽을 것이고 간음하지 않았으면 이제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것이다. 이렇게 지침을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 여자만 잡아온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목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일종의 사법살인을 하게끔 유도를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이면 안 되는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었죠. 마치 마귀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어느 때라도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다 보호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성경 시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어느 때라도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을 변개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을 변개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이지만 그 성경의 저자, 시편을 기록하신 또 신명기, 민수기를 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지만 이제 거기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9장에선 다시 주님께서 안식일에 눈먼 자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살펴볼 건데,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자유와 안식의 날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속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거나 선한 일을 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쉬고 일로부터 자유를 누리라고 주신 건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다른 사람을 속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식일을 사용했다는 거죠. 주님은 죄와 종교의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종교로 피난하게 되면 이중으로 결국 속박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종교를 찾는 이유가 어떤 죄로부터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이 종교라는 것이 죄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걸 우리가 죄를 지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종교를 찾게 되는데 종교도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얽어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의 어떤 그 정죄로부터 사람들이 종교로 도망치게 되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와 종교의 속박을 모두 끊어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쳐야지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종교로 도망치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뭐 로마 카톨릭이나 무슨 뭐 안식교나 아니면 뭐 무슬림이나 몰몬교나 이런 종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교회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채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한다면 봉사나 무슨 섬김이나 심지어 뭐 11조나 헌금이나 이런 건 많이 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채 그러한 행위를 해요. 그럼 그게 종교예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만 종교가 아니라 독립순회교회, 킹잼 성경을 믿는 바른 교회를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은 채 나와서 어떤 의무만 열심히 행해요. 전혀 구원받지 못한 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한 채. 그럼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끊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문맥의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8장 28절부터 한번 쭉 이제 읽어보면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서 이제 들어 올린다는 이 표현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실제로 죄를 짓기 전에 미리 그들의 죄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미리 이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나는 너희들처럼 내버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신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왜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냐면 만일 종교 지도자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종교에 하나님은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으시기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전혀 관련이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의 장막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유대인들의 장막절. 근데 사실은 이 모세 율법을 보면 이 명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명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절. 그러니까 주님의 명절이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절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이 지키는 명절과 종교행위는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잘못된 교회들에서
행하는 종교 행위와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 뭐 성찬 막 이런 말을 쓰지만 실제로 주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모든 다른 인간과 다른 존재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가끔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는 구절은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누군가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난 하고 있다.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하나 더 지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매우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해도 모든 말과 행위와 생각으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없죠. 30절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지만 이 말씀은 항상 문맥을 우리가 문맥과 함께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연세대학교 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만 떼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말씀만 떼어서 사람들이 인용을 하죠. 근데 이 말씀은 문맥이 있다는 거예요. 문맥이. 그렇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 8장 30절, 32절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또 자유롭게 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자유롭게 되는 조건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건 죽어서 가는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그것 외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in이에요. 영어로 전치사 in.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건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 이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 안에서 걷는다.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걸어가도 무엇을 행해도 성령님 안에, 성령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정치적인 진리냐, 무슨 경제적인 진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진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신문, 무슨 정치면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진리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터넷에서 무슨 세계 비밀 정부,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찾아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조건이 있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유롭게 되고 싶거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일까? 이상하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지 못해야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고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닌 것 같은데 죄도 마음대로 지어야지 그게 자유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운 게 왜 자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죄로부터 자유라는 건 죄를 못 져서 막 괴로운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도 내가 평온하고 즐거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를 막 짓고 싶은데 못 지어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한 상태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도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때 막 죄를 짓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 외에 다른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성경만 읽어야 된다. 다른 책은 절대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책도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보다 다른 책을 더 많이 읽게 되면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책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그것은 인간의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어요. 다른 좋은 성경적인 책 안에도 진리가 있겠죠. 근데 온전한, 전체적인 완전한 진리는 성경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유익한 정보나 어떤 유익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뭐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는 것, 이런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을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적으로 정의해보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대요. 그리고 또 진리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적 성장과 관련 있는 말입니다. 제자라는 말을 여기서 주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이 말은 지금 현대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말이죠. 제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인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는 단순히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경 복음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죠.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야 그래야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버린다는 거예요. 평소 나는 어떻죠? 평소 우리는 어떻죠? 우리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 내가 살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다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대로 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근데 그것도 그걸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뭘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래요. 십자가는 물론 형벌의 그 방법이죠. 형벌 도구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십자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봐도 고난이죠. 일단 고난.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는 건 그 자체는 고통과 고난이에요. 근데 모든 고통과 고난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 고통과 고난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 당하는 걸 선택해요. 다시 말하면 그게 고통과 고난이 뭐 꼭 육체적인 고난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난, 아니면 금전적인 고난일 수도 있어요. 이걸 선택하면 손해가 나요. 근데 이걸 선택해요. 그게 십자가예요. 왜 이걸 선택하느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해요. 그럼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형태로 십자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장사를 하는 경우엔 일요일에 가게 문을 닫는 것도 십자가일 수 있어요. 저는 뭐 일요일엔 다 가게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장사를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장사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일요일은 안식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한 날일 뿐이죠. 일요일에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일요일에 장사를 안 하는 게 낫겠죠. 또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다른 사람들도 섬기고 이러기 위해선 일요일에 장사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근데 일요일에 장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평일에 더 많은 고객들을 보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약속이 없어요. 일요일에 장사를 안 하면 대신 평일에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일요일에 장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입이 감소해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경제적인 고난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극단적인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그런 형태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있죠. 내가 거짓말을 하면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되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했을 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나는데 선택하는 것.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 예수님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고통스러웠어요.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33년 반 동안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면 졸립고 배고프면은 정말 굶주리면 배고프고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건 예수님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원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아버지께 기도하셨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그게 십자가예요. 손해가 나도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각자 다 다르죠. 사람들마다. 그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근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을 하든지 내 말 그 안에 있으면 제자가 되고 그다음에 진리를 알게 되고 또 진리가 자유롭게 한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구원받게 돼요. 근데 진리를 알기 위해선 반드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제자라는 말은 영어 제자라는 말은 훈계, 훈련이란 말과 유사합니다. 어원이 같아요. 같은 말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죠. 좋은 아들, 좋은 학생, 좋은 직원,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선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좋은 제자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제자는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제자는 공짜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진리를 알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자유롭게 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받았지만 누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도 알고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도 되지 못하고 진리도 알지 못하고 자유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계속 죄의 종로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상담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해가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자유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성경만 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배운 그 말씀에 실행하는 것, 배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도는 성경 공부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다는 거예요. 행함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교리를 많이 알고 지식이 많다 해도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과 같아야 돼요. 스승이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섬기지 않아요, 전혀. 그럼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공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해야 돼요.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나서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를 테스트하지 않으실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아는 대로 실행했는지를 물어보실 겁니다. 그렇죠? 너 그런 것도 공부해봤어? 요한복음도 공부해봤어? 나훔서도 공부해봤어? 저희가 요한복음 강의가 끝나면 나훔을 공부해볼까 합니다. 한번 구약성경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님께서는 와, 너희 나훔도 공부하고 왔어? 그걸로 인정해주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실행했는지, 배운 대로 그대로 실행했는지, 그래야 주님께서 인정해주시고 상급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건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죠. 3,000개의 무슨 설교를 듣는 것보다 3개의 설교를 듣고 행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뭐 그런 분들 무시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 전화 와서 저는 뭐 목사님 설교 다 들었거든요. 이런 분도 있어요. 안 들은 것보단 낫죠. 또 어떤 분은 엉뚱한 건 아닌데 저는 뭐 정동수 목사님 설교 다 들었습니다. 막 그런 분도 있어요. 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들은 것보다 나아요. 훌륭해요. 그렇죠. 아무리 수천 편의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이에요. 참가한 것이요. 대회에 참가한 거예요. 참가한 데도 의의가 있지만 참가하고 나서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해야 더 의미가 있는 거겠죠. 생각해 보세요. 사법시험에 도전했어요. 그럼 도전한 것도 의의가 있지만 붙지 못한다면 도전만 막 10년째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란 예수님을 믿은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주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32절에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또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뭔가 잘 모르겠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삶은 주님의 말씀 자기가 배운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면서 다른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나 삶에 있어서는. 그러면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런 건 배우면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 전혀 섬기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도 용서하지 않아요. 나한테 조금만 잘못을 해도 용서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진리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신학원을 막 몇 개를 어떤 분 보면 그 이력서를 보면 신학원을 막 5개를 나온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을 볼 때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측은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얼마나 모르면 계속해서 5개, 6개 막 계속 다니겠어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학원 그만 다녀야 돼요. 행해야 돼요. 자기가 배운 걸 행해야 됩니다. 그럼 신학원 안 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학원 한두 개 다니면 되지. 못하러 막 5개, 6개를 다니고 있는지. 저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 알고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 또 그분이 대통령의 직무를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돈도 냅니다. 기부한다는 게 아니라 세금 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세금 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국가를 잘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지만 개인적인 친분이나 교제는 전혀 없어요. 다른 유명 인사들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그렇죠. 책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분과 개인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교제가 전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교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만 열심히 배우면, 그것도 귀중한 일이지만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배운 대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과는 아무런 교제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롭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자유로웠어요. 침례인 요한도 감옥에 있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예레미야는 지하 감옥에 던져졌지만 자유로웠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진리가 자유롭게 그 사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유롭게 됩니다. 그렇죠? 메이크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 때 메이크라고 하고 있어요. 진리가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께서 저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습니다. 붙어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어딘가에 붙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 어디 다른 곳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습니다. 또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속해 있어요. 그렇죠? 아내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속박되어 있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전혀. 붙어 있긴 하지만 잠깐 어디 다녀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특히 요즘은 아기가 둘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막 정신이 정말 없더라고요. 한번 기저귀를 하루에 진짜 뭐 10개, 몇 개씩 갈아요. 둘을 갈다 보니까. 잠깐 어디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여기서 완전히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한 저는 완전히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렇죠? 땅을 구매했다고 해서,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진리를 따르거나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댔잖아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핑계로. 나는 땅을 사봐서, 소를 샀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가갔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거나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는 환경이나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 상황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 핑계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다 내가 처한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다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순되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서 무엇인가 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모순되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가 처한 상황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남편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아내가 있죠.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결혼하셨다 이 세상에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내가 있잖아요. 신부, 정혼한 아내가 있잖아요. 우리들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 아내는, 내 남편은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아내가 훌륭한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전 우주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1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20절에서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대로 실천했던 왕은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왕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지키고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와서 33절에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말,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진리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대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명백한 거짓말이죠.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이집트, 미디안, 필리스틴, 갈대아, 바빌론 등 수많은 다른 민족에게 속박이 되어 있었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그 당시에도 로마에게 속박된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이 속박된 적이 없대요. 이건 거짓말인 거죠.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래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 종은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짓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분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종이기도 했습니다. 죄의 종.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셨죠.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32절은 인용하지만 36절은 결코 인용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32절이죠. 이거는 인용하지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은 절대 인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진리예요.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성경에서 물었다라고 에스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말했다, said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물었다면 대답을 기다렸을 건데 묻지 않았고 그냥 진리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근데 이건 잘못된 문장이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바른 문장은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진리가 누구이냐, 누가 진리이냐 이게 성경에 보면 바른 문장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진리는 무엇이 아닌 인격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두 가족이 등장하죠. 두 아버지가 있고 그에 속한 두 가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리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적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이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알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39절에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심에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말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동한다면 모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 사라지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한다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마호메트처럼 행동한다면 살인과 전쟁과 테러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끝없이 일어날 거예요. 따라서 성경적 기독교와 이슬람이 같을 수는 없죠. 모든 종교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종교는 같진 않아요. 기독교와 이슬람은 같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과 불교도 같지 않죠. 불교 테러리스트 뭐 이런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불교 테러리스트가 무슨 뭐 비행기를 몰고 뭐 건물에 자살 폭탄 테러를 했다. 뭐 이런 기사 읽은 적 없잖아요. 그렇죠. 이슬람이 무슬림들이 했다고 나오지 다.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와 이슬람 두 종교의 창시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고 완전히 다른 본을 보여줬습니다. 마호메트는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슬람을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적 기독교를 세웠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들이 그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죠?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은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여러분의 아버지를 안다면 여러분의 행위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릴까요?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를 본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마귀처럼 사는 것을 보면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귀처럼 산다면 저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가 확신을 갖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살던 집에 이제 옥상 다락이 있었습니다. 다락이. 근데 그분이 저희 집에 와서 보시고는 다락을 보시고 와 여기는 누구 잡아다가 숨겨놔도 아무도 모르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소위 해결사 일. 그래서 누구 잡아다가 막 협박하고. 그러니까 어딜 보면 그런 말씀하시고. 그런데 또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제일 행복할 땐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무슨 집사 참 뭐 훌륭해 이렇게 칭찬해 줄 때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인가. 자기는 말로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행동을 보면 하시는 일을 보면 믿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막 괴롭히고 협박하고 막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아는 분이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아니었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나의 말이 아닌 행위를 보고 내가 어떤 가족에게 속했는지를 판단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이들은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음행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음행을 통해서 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출생하셨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한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처녀를 통해서 온다는 건 신약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 예언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언돼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 거짓을 이야기할 땐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39절에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따라서 41절은 39절과 모순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친아버지와 양아버지 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들에겐 한 아버지가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는 한 명이어야 돼요. 한 분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방금 전에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해놓고 다시 자신들의 아버지는 한 분인데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유의 말과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고 지옥이 있다고 그러고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 확실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확실히 무엇인가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면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무엇인가는 확실해야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확실한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도 확실한 게 아닌 게 되잖아요. 그렇죠. 말장난 같지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4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너희가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거짓말은 죄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죄를 짓죠. 마귀 때문에 사람들이 또 타락하게 됐죠.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때 마귀가 와서 사람들을 유혹했잖아요.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마귀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냐? 그럼 결국 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 왜냐하면 죄를 처음에 지은 존재는 성경에 의하면 아담과 이브가 아니라 마귀였는데 다만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을 뿐이지 인간 세상 외부에 죄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 죄는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마귀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죄도 만드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하면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의 것으로 말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럼 죄는 누가 만들었냐? 마귀가 만들었어요. 자기의 것으로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는 마귀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이것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부드러운 말씀만 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인류의 4대 성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는 진실만을 말씀하셔야 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신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 기분을 좋게 하기보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쉽지는 않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막 상처되는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말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진리를 말해야만 할 경우에는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처가 되더라도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게 훨씬 더 나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10년 전에 암에 걸리신 적이 있었거든요. 2.5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두려우셨었나 봐요. 어머니가 이제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막 절망하실까봐 두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어머니를 제외하고 가족회의를 했었는데 얘기를 하지 말자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른 형제 자매들은 크게 의견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거였거든요. 본인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 반드시. 제가 얘기한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근데 아버지가 반대한 이유는 뭐였냐면, 너무 상처를 받을까봐, 정신적인 어머니가 충격을 받을까봐 얘기를 하지 말자, 이런 것이었고, 저는 이제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본인이 이제 어떻게 치료를 받을 것인지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엔 입장 바꿔서, 그럼 만약에 아버지라면, 이제 아버지가 암에 걸렸을 때, 그러면 아버지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으시냐 이렇게 했더니 그건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만약에 어떤 중병에 걸리면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담당 주치의가 이제 어머니를 내보내고 가족들한테만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 가족들이 얘기하는 걸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주치의가.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니면 다른 가족들이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어머니도 원하실 거다 얘기를 하는 걸.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떻게 치료를 받고 이제 할 건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스스로 선택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치가 된 상태예요. 어쨌든 간에 그게 당장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이야기를 하는 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게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을 막 공격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비록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마귀와 무슨 관계를 맺어서 무슨 그 사람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는 인간 어머니와 아버지였죠. 근데 영적 상태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마귀의 자녀였다. 지금 이 말씀을, 진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마귀의 자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마귀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신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선전하고 다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것이 선의의 거짓말을 할지라도 거짓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나는 마귀의 자녀입니다라고 하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귀의 자식처럼 사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다면 마귀의 자녀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이치로 진리 안에 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선전하고 다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구원이 아닌 간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본다면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라고 생각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본다면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사실과는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다. 근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본다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 생각할까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자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만약 거짓말을 하셨다면 상황을 모면하실 수도 있었겠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을 때 그냥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실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이 세상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진리를 믿고 그대로 행하면 이 세상에선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해주셔서 장사가 더 잘 됐다. 사업체가 더 크게 일어섰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보장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견디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더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경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대로 산다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다면 더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15장에도 나오잖아요.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죠. 다 별과 같이 빛날 건데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임무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거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임무가 자녀가 단순히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물론 다 좋은 일이에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또 자녀가 구원받게 하고,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부모의 임무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것. 이게 부모의 임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비록 이 세상에선 좋은 대학에 못 가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우리가 주님께 책망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키워냈다면. 단순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구원받는데 만족하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 자녀는 구원받았으니까 다행이다. 다행이죠, 물론. 구원 안 받은 건 훨씬 좋죠. 근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칭찬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좋아요, 성공하면 더. 성공 안 한 것보다 성공하는 게 낫죠. 1등 할 수 있으면 1등 하는 게 나아요. 굳이 1등 할 수 있는데도 막 답을 틀리게 써가지고 3등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1등 할 수 있으면 1등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그걸로 칭찬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와, 네가 1등 했구나. 기말고사에서 1등 했구나. 전교 1등 했구나. 그걸로 칭찬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와, 자녀를 1등으로 키워냈구나. 그걸로 칭찬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양육되었을 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것처럼 아이들도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아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매우 배우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이익을 보고 고난을 선택하는 그것을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일시적인 죄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부모의 임무입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거짓말이 넘쳐난다는 것은 그만큼 마귀가 자신의 세력을 엄청나게 확장했다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하거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45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이 말은 내가 죄 지은 것을 누가 지적해낼 수 있느냐.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딱 손을 들더니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무슨 죄를 지은 적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부끄러워지겠죠. 그게 저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47절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나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는 내적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는가? 이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는가?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48절.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하니.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이성을 잃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성을 잃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자극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서 자신들은 음행에서 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은근히 예수님은 음행에서 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싸울 때 욕할 때 여러 가지 욕이 있지만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머니와 관련된 욕을 해야 상대방이 좀 더 자극을 받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자세히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안타깝게도 어쨌든 간에 어머니와 관련된 욕을 해요. 그럼 상대방이 굉장히 열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 41절에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머니와 관련된 욕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전혀 열받지 않으셨죠. 근데 그 다음에 열받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넌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섞인 인종들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열받지 않으시니까 마귀 들렸다 넌.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예수님이 음행을 통해서 태어났고 사마리아인이고 마귀 들렸다고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맑은 정신으로 진리를 증언하고 계시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보험 전하다 보면 막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할 때가 있어요. 예수쟁이들은 하면서 막 욕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를 전해야 되겠죠. 4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은 공경하셨습니다. 존경하고 높이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는 걸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 사람들 미쳤다. 제정신 아니다. 마귀 들렸다.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교회 일요일에 등산을 가지 않고 취미 활동을 하지. 왜 교회에 나오며. 그렇죠. 그래서 교회 가서 돈을 받아오면 또 몰라요. 자기가 돈을 내요. 그렇다고 뭘 또 대단한 걸 받으면 몰라요. 내면서 또 봉사를 해요. 막 밥 하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 그렇잖아요. 청소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시간 쓰고 돈 쓰고 힘 쓰고 미쳤다. 마귀 들렸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열심히 사람들은 우리를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36절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죽음과 생명 이것을 아들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길은 오직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52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내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내게 존귀를 돌리면 내가 내게 존귀를 돌리면 내 존귀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존귀를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을 때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도 모른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걸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 뻔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도 어느 상황이나 누구 앞에서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을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 되지만 어느 경우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한다는 게 예의 바르지 않게 얘기해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의 바르게 얘기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존중해주면서. 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56절.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내가 있느니라 약간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는 I am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죠.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이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니까 모세가 내가 누군데
가서 그런 일을 하며 사람들은 너가 뭔데 그런 일을 하냐라고 했을 때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보낸 분이 바로 I am이다 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나는 I am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I am이신 분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아니면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fore Abraham was 다음에 쉼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I am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I am을 하나의 명사로 사용하신 거예요. I am이 I, 주어 플러스 동사가 아니라 I am 자체가 하나의 명사라는 거예요. 사람 이름처럼.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I am이라는 게 명사로 사용되면 구약성경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세를 보내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이죠. 59절.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아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아가시니라. 8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걸로 시작됩니다. 1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이려 돌을 들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5절에.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을 들고 나타나서 주님을 치려고 하는 것이죠.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치려고 가지고 왔던 돌로 이제는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처음부터 살인자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탄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결국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아비가 누구인지를 드러낸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는데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지금 살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의 이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아비가 누구인지가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왜 아이들이 보면 아버지가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였는데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느냐. 너희 아비가 하는 그 일을 너희가 하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이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를 따르는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계속했던 질문을 반복했던 질문을 또 반복할게요. 여러분의 행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말과 행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행위는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라고 증언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행위는 여러분이 누구를 따른다고 보여주고 있나요? 여러분의 행위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누가 통치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나요? 성경은 네 종류의 영적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본래 진노의 자녀였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죄를 지으면 불순종의 자녀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를 신뢰하면 결국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이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 사람들 안에. 37절. 혈통이나 종교 의식을 신뢰합니다. 39절.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해요. 40절. 예수님이나 예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42절.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43절.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에 진리보다 거짓을 더욱 사랑합니다. 44절.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면서 듣지 않아요. 47절.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적어놓은 듯하죠. 때때로는 우리가 이런 특징을 보이기도 하죠. 마귀의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마귀의 자녀가 갖는 특징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드러내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만일 누가 마귀의 자녀의 특징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마귀의 자녀의 특징을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면 그건 불행 중
다행일 겁니다. 하지만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행위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와 같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겠죠.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에 거하셨나요?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무엇을 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무엇에 시간을 할애하시나요? 무엇에 돈을 쓰시나요? 무슨 말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사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의 행위와 말과 삶을 보면 여러분이 마귀나 하나님 중 하나에게 속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생각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하나님의 말씀, 또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한번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의 자녀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저희를 자기 의와 우리 자신의 의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정말 죄로부터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도 살